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계속 6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그걸 공부해보고 먼저 12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누구에게든 사람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렇죠? 사랑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자녀 관계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인간 관계도 그렇고 미움보다 사랑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별히 존경할 만한 존재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는다. 그건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 되는 사람이 있다. 이보다 더 불행한 존재는 없고 걱정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는 악한 자의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의 결과가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 7가지. 그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뭘까를 먼저 한번 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해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재물을 얻는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었던 그 존재를 아들을 통하여 화목제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아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왜 아들이 이 세상에 왔지? 깨닫는 거예요.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만이 그 사랑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을 공급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자, 하나님의 사랑의 최선의 방법은 그의 보내신 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증거로서 뭘 요구하시나? 내가 보낸 아들을 너희들 믿어야 돼.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제 조건이다.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존재가 예수라는 존재인데 그 존재를 우리가 믿는 그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 상당히 논리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는 그의 순종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전제 조건이 너 나 사랑해? 그럼 내 계명을 지켜야 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아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점검하는 바로미터 기준이 뭐냐? 그 시험 방법이 뭐냐? 아주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예요.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로 판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양심에서 판단되기 때문에 결코 자기를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점검해야 돼요.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라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 하나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귀를 주시고 부와 귀를 장구한 재물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오늘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행위에 조심을 하며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불량하고 악한 말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부러진 말. 우리가 한번 공부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진실한 것, 사랑, 긍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악한 꾀만 있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으로 모함하는 일만 골라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짓을 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고 눈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죠. 당당치 못할 때, 무언가 남을 속이려고 할 때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발로 뜻을 보인다. 손가락질로 알게 한다. 이 눈짓하고 같은 겁니다. 다. 속이는 거. 이런 거 삼가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남을 속이는 거에 대해서 쾌감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 마음에 항상 패역을 품고 있는. 원래 마음에 화평과 기쁨과 감사가 이 안에 품어 있어야 되는데 패역을 품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늘 이웃과 더불어 악을 꾀하며 모이는 곳마다 소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가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다. 재앙이 임한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재앙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도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임했기 때문에 도울 여유가 없어요. 언제 방해? 그래서 당장에 멸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행위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가 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알고 이 죄악을 피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혜롭게 생활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복받는 삶입니다. 첫 번째, 교만한 눈인데 그 것 중에서 가장 넘버원이 교만한 눈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 중에 첫째로 꼽히는 것이 교만한 눈인데, 이 교만한 눈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교만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즉 교만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교만해지는가를 살펴보면 돈이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가난했을 때는 겸손하다가 부자가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재물관이, 우리가 기독교인의 성도들의 재물관을 정확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재물은 내가 애써서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막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 재물이 쓰여지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돼서 교만해졌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재물을 거두어 가십니다. 재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거두어 가시는지 아세요? 교만하니까 거두어 가요. 그래서 낮아지게 만듭니다. 낮아지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를 낮아지게 해서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사람이 왜 교만하냐 하면 권세가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지위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이 시대 교만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 뭐 완장차면 교만해져요. 어느 공동체에서 뭘 하나 한다 하면, 뭐에 기부스하고, 딱, 말투가 달라져. 그거 좀 하지?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예. 좀 하지? 그래? 막 이렇게, 완장차면. 반의 반장 완장차도 그렇고, 뭐 동의 동장 완장차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는 패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마음에 두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교만하지 않아요. 특별히 교만 중에서 가장 악한 교만은 영적 교만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설교를 판단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많아요. 문제 이게. 자기가 위대한 설교가인 줄 알아. 다른 사람 설교 무시하는 목사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성도들 중에서도 큰 교회 목사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 목사님 교회 설교가 아닌 설교는 설교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영적 교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교만은
다른 교만보다 구제받기 힘든 교만입니다. 특히 목사들 세계에서 있습니다. 사모들 세계에서 있습니다. 딱 얘기해보면 알아요. 몇 마디. 아, 이 사람 교만하고. 참 그게 덫이에요. 리더십들에 대한 덫이. 그 덫에 걸리면 안 돼요. 영적 교만이 많습니다. 교만은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함으로 나타납니다. 깔아뭉개. 이렇게 경멸로 나타납니다. 자기 자랑 잘하고 다른 사람 늘 멸시한 눈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일이 어디서 나오냐?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죄는요, 어떤 경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고 회개해서 고칠 수 있는데, 이 신앙적인 교만, 이 우월감, 또 영적 은사에서 나오는 교만, 지식 이런 거 있죠. 이거 치료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목사들 세계나 신앙이 좀 있다, 직분이 좀 있다, 좀 뭔가 안다, 제자 훈련 1, 2, 3단계 다 하고 뭐 전부 다 안다, 난 이거 다 해봤어, 이런 사람들 있죠.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죄보다 이 교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엄중하게 경고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만한 것. 두 번째는 거짓된 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이 거짓된 혀는 뭐냐? 거짓말을 말합니다. 거짓말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노골적인 거짓말 또는 우회적인 거짓말, 슬쩍 돌려서 천연덕스럽게 하는 거짓말, white lie라고 그러죠. 하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어떤 형태의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화이트 라이도 그래요. 하얀 거짓말도 그래요. 그럼 왜 하나님이 거짓말을 미워하십니까? 거짓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천사들에게 거짓말의 3분의 1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루시퍼가 됐습니다. 이 거짓말로 하와를 속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사단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말세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의 영이 더, 지금 보세요. 얼마나 미혹이. 신천지, 구원파 뭐 이런 것들. 좋은 거는 다 써. 용어.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다 좋은 용어는 다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뭐 구원, 뭐 이런 거. 추수꾼, 파수꾼. 좋은 건 다 쓰는데 그들이 다 거짓의 영에 있는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우는 존재들이에요. 거짓말에는 무서운 독소가 있습니다. 그 독소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면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 독소가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파탄납니다. 그 거짓말의 독소가 사회에 만연하다 사회 질서를 문란시키고 병들어 그 나라가 망합니다. 거짓말,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white lie, 하얀 거짓말 뭐 괜찮다,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잔인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 우리의 손은요, 아름다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돌보아주는 손.
얼마나 귀한 손인가. 영적 약물이들을 영적 생명을 책임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목자들의 손 얼마나 귀한 것인가. 교회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손길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교회 그냥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더 하려고 주방 막 깨끗하게 하고 걸레질하고 막 시키지도 않는데 그렇죠? 빗자루 쓸어내고 얼마나 귀한 손이에요. 그 손이. 성도들 간에도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가 있다. 아픈 성도가 있다.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힘내요 권사님. 힘내요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손입니까? 원망하고 실망하지 않고 서로 손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그 손. 이처럼 그 아름답고 귀한 손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이번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이 마음이 여러분 영국의 그 문호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생각의 대장간이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의 대장간이다. 여러분 대장간 가면 연장을 만들어내죠. 근데 좋은 연장을 만들어내면 그 연장으로 좋은 살림살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대장간에서 나쁜 걸 만들어낸다. 칼을 만들거나 사람을 죽이는 흉악한 도구를 만들면 그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생각의 대장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악한 계교를 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이 될 수 있다. 거짓 증인이 될 수 있다. 의로운 사람의 생명을 죽이게 되는 것이다. 생각이 중요하죠. 여러분 생각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생각.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 생각을 통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 행동.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하나님 미워하신.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사람의 발은 참 묘한 데가 있는데 좋은 것을 전하는 일에는 발걸음이 무거워요. 다른 사람이 좋은 소식이 있다. 배가 아파. 우리나라 속담 중에 뭐가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축복해주고 좋았어. 잘 됐다. 야 그랬구나. 그래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배가 아파. 에이 왜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 예배 출석하는 일에 발로 가잖아요. 이 코로나가 문제예요. 코로나.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발이 다 묶여 있어요. 집에서 둘렁 누워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파자마 바람에 팬티 바람에 그냥 소파에서 오늘 예배 좀 드려볼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생각이. 남의 흉을 보는 일이라면 그 발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특히 여자들의 발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입술을 벌린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 말래. 오늘도 여러분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길이 가는 것을 조심해. 이 찬양이 어렸을 때 배운 건데 그 찬양을 부르시며 오늘도 여러분의 그 발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엄숙해져야 할
책임이 있는 그 사건이 뭐냐? 증인을 서는 경우입니다. 증인이라는 건 뭐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거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진실을. 근데 여러분 거짓 증인을 쓴다. 그러면 그거 만약 예를 들어 살인 사건이 났는데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거짓 증인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고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거짓 증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으로 증인하는 증언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냐. 형제 사이는 사랑으로 화합하는 관계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랑의 띠로 묶어서 교회 공동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간시키는 사람, 그걸 취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권사를 어떻게 해버릴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 누가 이런 종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말쟁이. 이간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간하는 사람이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별로 좋지 않은 일이야. 그걸 들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입 다물고. 그거를 그냥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그 집사가 그랬대. 그 사람이 당신 이렇게 생각한대. 막 그런 사람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야. 그런 사람. 공동체를 허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 사단의 새끼죠. 그런 것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해도 다 못하는 이 세상에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요? 창조주가 미워하시는 일을, 피조물이? 아니, 피조물은 창조주가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수음을 받아가지고 음을 받아서 저기 앰프로 해서 확 증폭시켜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게 하게끔 창조자가 만든 거예요. 기술자가. 그럼 이 존재는 여기에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존재예요. 얘가 갑자기 뭐 때를 구멍 파는 데서 뭐 쓰고 일어나요? 안 되죠, 이거. 그렇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니라고요. 2022년도 지금 이 땅에, 한국 땅에, 인천 땅에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네.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목사로 오게 하셔서 사역을 하게 하셨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 짧은 시간 그 목적을 위해서,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아까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영원한 의,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한평생 한 번 사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인생 한 번 살죠. 2번 안 삽니다.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개로 태어나고 나중에 뭐로 태어나고, 우리 한 번 인생 주어진 거.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뜻이 계셔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창조주가 오라 그러면 예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